할렐루야. 이 시간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여서 다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은 지난 수요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을 다른 말로 하면 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이번에 새로 나온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죠.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인생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엔 그렇지 못했죠. 전혀 모르는 곳에 가면 물어도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정말 이 내비게이션보다 더 훌륭한 안내, 또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성함, 이런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말씀 묵상하라, 큐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안 되는데. 큐티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큐티는 quiet, 조용히, 고요한 이런 뜻이죠. 타임.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조용한 시간, 정말 방해받지 않는 경건한 시간, 묵상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큐티는 1882년 영국 케이브리지 이 대학에서 몇몇 학생들이 정말 자신들의 이 세속적인 그런 경향들을 보고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건 훈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큐티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가? 여러분, 큐티를 많이 들어보셨죠? 큐티하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또 매년 1독 이상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큐티는 성경을 읽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큐티는 사물을 마치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미경으로 볼 때는 온갖 것이 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큐티는 성경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 큐티는 성경 공부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큐티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큐티는 성경 공부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큐티는 단순히 그런 이해와 느낌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홍해의 기적, 열재앙의 기적,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냥 느낌으로 야, 대단하네, 굉장하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정말 이 과거 지향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큐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깨달음과 감동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떠한 내 삶을 결정해주는, 내 삶의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큐티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큐티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큐티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일 듣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1기반이 이제 수료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 수료 받으면 끝이겠구나. 이제 큐티는 자유하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큐티가 1년 수료하고 마는 것이라면 여러분, 또 제자리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큐티를 하지 않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다 해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알고 보면 하다가 말고 생각나면 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까먹고 그러다 보면 10개월 지나가고 지금 수년째 하지 않는 분들이 수두룩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큐티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큐티란 무엇인가? 여러분,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큐티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아마 맞을 거야, 옳은 것일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뜻이 하나님 뜻이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추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생각들, 나의 뜻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큐티라는 것은 온전히 내 고집,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큐티는 성경 속의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 큐티라는 것은 주어진 말씀 안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숨은 보물찾기 해보셨잖아요, 그죠?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그냥 지나쳤던 그런 말씀이 또 새로운 말씀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큐티는 영혼의 일기를 쓰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일기 쓰듯이 써보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메모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큐티는 이 개인의 삶과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개운하고 상쾌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담스러운 그런 일정이 있을 경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십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어떤 문제에 관해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큐티는 영적 마라톤입니다. 신앙은 즉석이나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정말 냄비처럼 뜨겁게 끓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푹 식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왜 그럴까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큐티 훈련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고 바울은 10년이 걸렸고 모세는 40년, 요셉은 13년의 그 훈련 기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시간에 무엇을 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큐티는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큐티를 꼭 해야 될까?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꼭 해야 합니다. 첫째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그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어도 그들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1대1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으면 그 신앙은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큐티는 1대1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큐티를 하게 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왜요?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영적인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문제 해결 태도가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수십 년 다녔고 모태 신앙인데 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늘 감동이 없을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어떻게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교회 오기 싫은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교회 학교 학생들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왜? 재밌는 것, 교회 오지 않아도 재밌는 것, 행복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전에 저 같으면은 늘 교회에 오는 게, 교회에서 노는 것이 정말 꿈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면 형들하고 기타 치고 기타 배우고 또 누나들하고 성경 말씀 배우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교회 오지 않아도 충분히 혼자서도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그런 계획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 많죠. 막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청년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막막하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고통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말씀, 이 묵상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낼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 시간은 오늘 살아낼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그 은혜가 흘러갑니까? 한 내일쯤 되면 주일날 무슨 설교를 들었더라, 3일쯤 가면 언제, 나중에 뭐 한 토요일쯤 되면 내가 교회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왜 교회 올 때마다 새롭고 하나님 말씀이 어색합니까?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인상 풀이 있고 항상 불만불평하고 항상 좋지 않은 에너지를 품으면서 어떻게 그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큐티하는 방법, 어떻게 큐티하는가?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큐티하는 이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예, 장소를 찾아야 돼요. 장소를. 만약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시장에서 한번 큐티를 한번 해보십시오. 큐티라는 뜻이 뭐라고요?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 가정마다 기도의 골방이 있듯이 큐티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일단 선정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이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고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뜻을 내려놓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이 있죠. 이 나눔이라는 것은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기록을 하고 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중에 또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이 큐티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목사님이 쓸데없이 큐티 세미나를 할까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요, 큐티를 혼자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 가끔 말고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보석 같은 분이 계십니다. 예, 딱 한 분 계세요. 딱 한 분 계세요. 자, 그러면 매일매일은 아닌데 생각날 때마다 한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죠. 네, 다음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한 분 정도 계신데, 자, 저는 제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큐티 그거 중요하지. 큐티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큐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 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큐티를 한번 할 때에 돈을 만 원씩 준다 이러면 아마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아마 다 하실 거예요. 근데 돈이 되지 않는 데는 여러분 마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큐티를 계속했어요. 자,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도 1월달 큐티입니다. 책 어때요? 새 거예요. 예, 새 겁니다. 단 한 번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 2023년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2023년 12월 큐티 책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를 보면 알아요. 여기를 보면 안 넘겼다라는 표시가 나죠. 전혀 깨끗합니다. 그런데 자, 요거는 요번 3월 달입니다. 어떻습니까? 표시가 좀 납니까? 더 구길 걸 그랬나? 예, 표시가 나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큐티는 중요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세요. 정말 어린아이도 다 압니다. 그런데 결코 혼자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큐티 모임을 통해서 정말 전 우리 성도들이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이 성도 간의 이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작년 2024년 3월부터 우리는 저렇게 큐티 모임 일기 저 사진은 지난주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저와 함께 한 9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 3월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큐티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다 있었다라. 그런 위기가 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큐티를 매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큐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이 나눔 시간에 있어서 정말 은혜가 넘치고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정말 이 큐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타이반 자이반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하게 되면 정말 아파도 정말 일이 바빠서 못해도 그때도 할 수 있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터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실 텐데 전우 때문이죠. 전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고 목사님은 신학 공부하셨고 지금까지 성경 보시니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바람이 불 때도 큐티 하시겠죠? 안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다른 모임 큐티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들은 했는데 할 때만 같이 하고 좀 쉬니까 끝났습니다. 여전히 안 해요. 끝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아직도 연락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를 해야 되는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큐티는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큐티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겠습니다.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저 역시도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런저런
뭐 소감 발표 때도 나오실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제가 이만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큐티를 귀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 하는데 영성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늘 고통받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교회 생활 하는 건지 종교 생활 하는 것인지 구별을 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I have a dream. 발음이 안 좋아서 잘 모르시겠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이번 1기로 시작했지만 저 밑에 2기 신청서를 붙여놨어요. 정말 지혜가 다 있으셔서 실수라도 이름을 안 적으셨더라고요. 일부러 이 세미나 마치고 광고를 드리려고 주부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2기를 할 텐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그 방향을 매일매일 알려주시는 그런 지침서이기 때문에 뭐 남녀노소 뭐 어린아이 연세 드신 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모두가 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이 큐티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벽도 흐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말 피곤해서 지금 눈을 끔뻑끔뻑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정말 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시고 묵상하시는 정말 큐티하는 우리 아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